여러분들은 아이들이 그린 저 그림 가족은 무엇인가?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는 햄버거라 그랬고, 어떤 아이는 가방이라 그랬고, 불이라고 한 아이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족은 또 무엇입니까? 한 번은 주일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아빠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그러자 아빠가 순간 당황을 하면서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천국은 말이야, 우리 집 같은 곳이야.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자녀들이 물어본다면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곳이지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 집 같은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같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엄마 아빠가 다 건강하고 자녀들이 형제들끼리 정말 우애 있게 지내고 거기다가 온 가족이 같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보다도 천국 같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가정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소위 말해서 과부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예수님은 홀 부모 가정이었죠. 엄마 한 분만 계시든지 아빠 한 분만 계시든지. 그런 거 하면 또 바울은 어땠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독신 가정이었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의 가정은 어떤가요?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엄마는 유대인. 한마디로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었어요. 다문화 가정. 그런가 하면 구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보아스와 룻 가정은 어땠지요? 재혼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독신 가족도 있고 홀부모 가정도 있고 재혼 가정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있는데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천국 같은 가정이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모든 가정에 다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 우리 주위에 보면 조선 가정이 아니고 그래서 엄마 아빠 대신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홀부모 가정, 엄마만 있고 아빠만 있는 가정도 있고 그런가 하면 요즘에 점점 독신 가정이 많아지고 있죠.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재혼 가정 모습은 다 다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다양한 가정 속이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시편 128편을 보면 아내는 결실한 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어요. 이게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과연 천국 같은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 같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자식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부모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에베소서를 봐도 자식들 부모들보다 누가 먼저 나와요? 아내는, 남편은. 다시 말하면 가정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부부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온전하게 될 때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도 자식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 가정은 혹시 어떠세요? 의외로 많은 가정이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아주 소문난 효자예요. 그러면 남들이 다 칭찬할 거 아니 뭐가 문제가 될 게 있겠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그런데 의외로 이런 경우에 많은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아내는 눈만 뜨면 자식밖에 몰라요. 자녀 교육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도 자식을 챙기다 보니까 반찬도 자녀들이 좋아하는 반찬만 챙기고 여행을 가더라도 남편이 가든지 안 가든지 상관도 없어요. 자식들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멀리 해외여행 갔다 와요. 아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가 될 게 있겠어요. 당연한 거지.
그런데 이렇게 아내가 자녀들만 챙기게 되면 남편이 바깥으로 겉돌게 됩니다. 어차피 일찍 들어와 봐야 나는 찬밥 신세인데 내 반찬은 없는데, 그러면은 없는 일도 만들어가면서 회사에서 야근을 하지요. 아니 퇴근을 하라 그래도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일하니까 회사에서 너무나 좋아하지요. 인정받고 월급 많이 받고. 아니 회사에서 인정받고 월급 많이 받으면 누가 싫어할 게 있겠어요. 속도 모르고 다 부러워하지. 남편 잘 뒀네, 부럽다, 그렇게 승진도 잘하고. 속도 모르면서. 그러니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남편은 일에 매이고 아내는 자식에게 매이고 따로따로 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정의 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지 못한데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하죠.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데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럴 수 있겠어요? 대답을 아무도 못하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같은 가정에서 가장 중심은 누구다? 바로 부부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해야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고,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밝고 건강하게 양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느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는 아내가 되고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면 그냥 순종하라,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거기 한마디가 더 덧붙여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부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 하듯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 되어야 그랬을 때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참 속을 때가 많습니다. 언제 속느냐? 교회에서는 다 인꼬부부 같아요. 교회에서는 부부들이 다 사이가 좋고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왜 그렇게 싸우세요? 집에서 싸운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집 얘기하시나? 아니에요, 다 그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안 싸우는 집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 우리 행복하려고 결혼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정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왜 그렇게 싸울까요? 신혼여행 갈 때부터 싸워요. 오자마자 싸우고 끊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건 아니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순종해라 좀 내 말에, 나를 그러면 좀 사랑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여러분 싸움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 결혼하면서 한 가지 기대를 갖죠. 어떤 기대 가져요? 이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나만 사랑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가 하면 남편도 나름대로, 남자들도 환상을 가져요. 이 여자는 적어도 내 말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평생 뭐라고 말하든지 내 말 듣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이렇게 기대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나를 평생 사랑해주고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준다고, 사랑한다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게 사랑이냐? 그러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당신은 나를 떠받들어주고 순종한다고 했는데 이게 순종이냐 말끝마다 대들고, 그러니까 남자들도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섭섭하대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계속 서운하다, 섭섭하다, 그러니까 불평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요, 부부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아셨지요? 아직도 모르세요?
여러분 아직도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배우자가, 내 아내가 남편이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세요? 이제는 깨뜨리셔야 됩니다. 정말 결혼과 배우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예수로 사는 남편이 되고 예수로 사는 아내가 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로 사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 그냥 좋은 남편 만나고 나 사랑해 줄 것 같은 남편 만나면 돼. 그러지 않아요. 왜 예수로 사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살기 전에는 진짜 행복을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살게 되면서 비로소 행복을 알게 돼서, 아,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구나. 지금까지 행복은 가짜였고, 예수님과 살게 되면서 진짜 행복을 알게 되어서 내가 찾고 누리게 되는 그 행복을 내 배우자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결혼을 한다면, 여러분, 그 배우자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맨날 나 행복하게 해달라 그러는 남자와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당신에게 좀 주고 싶어. 정말 그런 배우자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복된 결혼식은 어떤 결혼식이냐?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먼저 예수로 살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배우자에게,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결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아내에게 순종해라, 제발 내 말에 순종 좀 해, 남편의 그러면 그러기 전에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남편이 작아지고 혈기와 정력이 철저히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저절로 아내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에게도 자아가 죽어야 돼요. 좀 욕심이 죽고 교만함이 철저히 죽게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로 사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내나 남편이 서로에게 그냥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좀 행복하게 해줘, 나 좀 기쁘게 해줘,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예수로 사는 남편이 되고 예수로 사는 아내가 되면 그러한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까? 아멘. 그리고 예수로 사는 아내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까? 그러니까 철저히 남편과 아내가 나의 행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아내는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살 때 뭐가 된다고요?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이 땅에 남편들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오늘부터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아내의 행복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아내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번 여러분 속는 셈 치고 한 달 동안만 연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남성 동지들. 아내의 행복을 위해 살겠습니다.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내 행복 위해 살지 말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뭘 하면 아내가 행복할까? 설거지를 하면 행복할까? 청소를 하면 행복할까? 빨래를 하면 행복할까? 뭘 위해서 산다고요? 한 달 동안?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그럼 우리 여성 동지들도 한번 따라해봐요. 앞으로 저는 남편의 행복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또 똑같이 안 사랑하면 어떡하세요? 여러분이라도 사랑해 줘야지 남편을. 다시 한번 아내들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편의 행복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진짜? 한번 한 달 동안 그 사람이 좀 그렇고는 그렇지만 연기라도 해보세요. 연기로라도 남편들이 아내의 행복을 위해, 아내가 남편의 행복을 위해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남편 때문에 아내가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정말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물심양면 살게 되면 누가 행복해져요? 남편이 행복해져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위해, 남편이 아내를 위해 행복하게 천국 같은 가정 살게 되면 여러분, 그거 누가 볼까요? 자식들이 보고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에게서 가장 원하는 것은 비싼 명품 옷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비싼 돈 주면서 해외여행 가는 거 원하는 것이 아니 해외여행 비싼 돈 주고 가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비싼 명품 옷을 사줘도 부모가 날마다 싸우면 아이들의 마음의 그릇이 쪼그라든대요. 쪼그라들어요. 그럼 자신감도 없어지고 늘 애가 기죽어 살고.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의 그릇이 언제 커지느냐? 행복하게 사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엄마는 아빠를 보면 너무나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엄마는 아빠를 행복하게 해줄까? 또 아빠는 시간만 나면 그냥 리모컨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의 그릇이 커져야 하나님의 지혜가 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이 넘치도록 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그랬어요. 왜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라 그랬냐? 감람나무는 한마디로 올리브나무지요. 올리브나무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장 속도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좀 느리대요. 다른 나무는 1, 2년이면 다 큰데 감람나무는 한 10년에서 15년 지나야 열매를 맺는데,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대략 30년은 지나야 나무 구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라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도 감람나무처럼 성장이 더디다는 거예요. 애들이 대략 몇 살 정도에 되면 철이 좀 들어요? 사춘기 14, 15살 정도 돼야 철이 들잖아요. 그런데 언제 얘 아이들이 사람 구실하면서 열매를 맺죠? 30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뭐라고요?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최소한 몇 년은 기다려야 돼요? 30년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 너무 급해요. 4, 5살 된 애 보고, 어머 목사님, 우리 애가 영재예요, 영재. 5살인데 영어를 해요? 5살인데 벌써 천자문을 다 뗐어요. 막 영재 났다고. 여러분 두고 보셔야 돼요. 영재인 줄 알았는데 중고등학교 가니까 어머 영재는 아니고 수재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20년은 기다려봐야 돼. 20년 되면 수재인 줄 알고 천재인 줄 알았는데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그럴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8살 초등학교 갈 때 한글 못 떼고 중학교 갈 때 영어 못 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가서도 수학 포기자였었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에 눈이 뜨이더니 대학원 석사에 가서 본격적으로 수학을 파고 들어가지고 30대가 돼서 세계적인 수학 학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수학도 관심도 없었어. 수학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못해가지고. 그런데 20대, 30대에 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적어도 30년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6장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는 게 뭐예요?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속에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나 급해도 너무나 급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 모든 걸 다 올인해가지고 10년 안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몰아닥치다 보니까 애들이 학원 가느라고 사회교육하느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부글부글 끓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기도 전에 애들이 다 풀이 주고 기가 꺾여가지고 오히려 시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4절을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어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바르게 양육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리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더라도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꼭 닫혀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 가르쳐도 들으려고 해요, 안 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과 함께 매일 성경 읽고, 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빨리 와, 성경 읽자. 매일 아침마다 졸고 있는 애 깨워가지고 큐티 책 펴가면서 큐티하자.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일 있어도 수가성 예배 드려야 된다. 물론 그래야 되죠.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가정 예배도 중요한데, 이때 우리 부모님들이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잊고 있어요.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 읽고 큐티하고 가정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의 분위기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큐티할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자녀들의 표정이 어떤가요? 가정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 오직 야단치는 말과 오직 큰 소리와 오직 잔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한번 가정 예배 드리고, 엄마 아빠가 평소에 안 하던 잔소리 이때 다 하네, 그냥 시간 잡았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가정 예배 드리고 싶어 해요? 드리기 싫어해요? 드리기 싫어해요. 벌써 큐티할 때 눈 비비고 한숨 쉬고, 또 큐티를 해야 되네. 그러면은 애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큐티책 갖다 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건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분위기, 큐티하는 분위기, 가정 예배가 정말 아이들이 즐거운지, 아이들에게 정말 기쁨이 있는지, 행복한지 그거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건 단순히 그냥 부모가 예배 드리자, 성경 읽을 때 그거보다도 엄마가 말하는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인지 진짜 사랑인지 그거 알고 싶다니까요. 엄마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기쁜지 말로만 기뻐하는지 연기하는 건지 애들이 알아요, 몰라요? 나 봉사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은요, 애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힘들어 죽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이들은 알고 싶어요. 엄마가 나를 정말 믿어주고 있는지 믿어주는 척하는 것인지 아이들은 그걸 알고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로 사는 가정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텐데,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사춘기 딸을 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의 딸은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도 세서 키우기 여간 힘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자 반항이 부쩍 심해졌습니다. 딸을 다루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에게 주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 음성을 듣고 집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야단만 치고 싸우고 걱정하고 좌절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지. 그러면서 정말 그때로부터 딸을 키우는데 이젠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집이 세서 말 안 듣는 딸에게 늘 야단만 치고 잔소리만 하고 화를 냈는데 거기서 죽기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기로 결심한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딸을 보니 그동안 딸이 잘못되었다고 여겼던 것이 달리 보이더랍니다. 딸의 성품과 기질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엄마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딸이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일주일간 마음껏 놀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림없는 소리, 턱없는 소리라고 일축해버렸겠지만 집사님의 마음에 주님이 딸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님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혈기로 살았기 때문에 화내고 야단쳤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허락해 줬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답니다. 일주일간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딸이 뭐 했겠어요? 방에서 뒹굴고 늦잠 자고 음악 듣고 친구 만나고 컴퓨터 게임하고. 우리 자녀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도 안 하시네. 무서워서. 아마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다 이럴 거예요. 마음대로 늦잠 자고 뒹굴고 음악 듣고
공부는 절대로 안 해요. 컴퓨터 게임하고. 야단이 목에까지 찼으나 꾹 참았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한 것이죠. 닷새째는 아이가 눈에 너무나 거슬러서 폭발할 지경이어서 하루 금식까지 했습니다. 이게 죽었다는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또 한 거예요. 집사님 눈에 딸의 한 주간은 무의미하게 허비해버린 시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괜히 아이한테 자유시간을 허락했나 후회도 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되던 날 딸이 외출해서 돌아오는 길에 예쁜 티셔츠 하나를 사와서 선물이라고 엄마에게 주더랍니다. 엄마는 날 3번 놀라게 했어. 내가 일주일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허락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허락해줘서 놀랐어. 사흘도 안 돼서 엄마가 화를 내고 잔소리를 퍼부을 거라고 애도 알아요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또 한 번 놀랐어. 일주일간 공부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도 놀랐어. 그래서 무척 좋았고, 난 엄마가 너무 고마워. 날 믿어줘서. 말로만 믿은 게 아니라 진짜 믿어줘서. 그리고 엄마가 정말 좋아. 일주일간 신나게 놀았으니까 이젠 열공 모드로 바뀔 거야. 여러분, 엄마가 만약에 7일 동안 기다려주지 못하고 화를 냈으면 이 딸이 변했을까요? 만약에 중간에 야 이제 그만 놀고 공부 좀 해라 그랬으면 이 딸이 스스로 열공 모드로 바뀌었을까요? 절대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7일 동안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딸이 스스로 공부하겠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대. 그 뒤로 성적도 올라가고 공부해라 잔소리할 때는 요리조리 피하고 안 하던 애가 컴퓨터 게임만 하던 애가 오히려 믿어지고 기다렸더니 스스로 열공 모드 공부하는 딸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공부 잘할 때만 사랑하는지, 내가 공부 성적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는지 자녀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다 하는데 정말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있는지, 아니면 믿어주는 척 하는지 자녀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기도할 때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아니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누가 먼저 변하면 돼요? 부모가 먼저 변하시면 돼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정말 믿고 기다려주시면,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얘네들이 지금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후회하는 것 같아도 나는 죽었습니다, 부모가 먼저 예수로 살게 되면 우리 자녀들 스스로 철이 들고 깨달아 때가 되면 열공 모드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먼저 변화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내 욕심, 내 서두름, 내 교만함, 내 혈기,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로 사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행복해지고, 예수로 사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행복해지고, 예수로 사는 부모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질 때 우리 모두가 꿈꾸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항상 정말 우리가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늘 부부싸움, 자녀들 잔소리 떠나가지 않는, 왜 이런 가정이 되었나요? 부모의 마음이 잘못된 것 아니고, 부모는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고 부부가 잘 살기를 원하는데 초점이 잘못됐어요. 상대를 변화시키고 상대방에게 요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예수로 사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 통하여서 놀랍게 부모들이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